우리 교회가 오늘 이제 설립 46주년을 맞이합니다. 4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46년 동안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 많이 보내주셔서 신실한 청지기로 사역을 잘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날에 말세에 승리하는 청지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의 첫 부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지막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온 세계가 종말을 고하는 것. 이게 만물의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온 세계가 이제 마지막을 맞이할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니 그러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지금 말세지 말에 살고 있죠. 말세 중에서도 제일 끝부분에 지금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또 사탄으로부터도 말할 수 없는 저항을 받게 되고 이러는 중에 우리들이 참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겠는데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크게 네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7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뭘 연상케 하느냐면 이 군대 가게 되면 이 보초들이 있습니다. 초소, 보초들인데 이 보초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초병은 정신을 차리고 보초를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이란 말은 조심한다, 또 절제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보초가 행동을, 삶을 절제하고 그래야 보초를 잘 쓸 수 있습니다. 보초를 잘 서면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보초를 서게 되면 저 아군의 생명을 노리는 저 적군이 두려워합니다. 감히 침범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절제하면서 보초를 서야 하듯이 우리 성도가 말세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차린다는 말은 뭡니까? 이건 이제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죠. 졸거나 잠을 자거나 그렇게 해서는 기도가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밤 지나고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내 옆에서 좀 깨어 좀 있어 달라. 이렇게 처음에는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들어가셔서 기도 많이 하시다가 나오셔 보니까 또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해라. 그리고 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도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없더냐.
참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처음에는 나와 같이 가까이에서 좀 깨어 있어 달라. 두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더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1시간 정도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 생활한다면 60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한다면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왜 시험에 잘 넘어지고 그냥 끌핏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시험 받고 기도 생활에 1시간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1시간만 매일 기도한다면 어떤 시험, 어떤 사탄의 공격 이런 거 오더라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다가 자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체포돼서 끌려가실 때에 여러분 그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지만은 결국은 그 가야바 뜰에서 뭐 했습니까? 3번 예수님 나 그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 잤습니다. 졸았습니다. 잤습니다. 아예.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 잤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날 밤 한숨, 잠 한숨 안 잤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먹으려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넘겨주고 돈 받으려고 이렇게 마귀에게 꽉 사로잡혀서 우는 사자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을 삼키려고 했던 이 마귀는 잠을 안 자요. 마귀는 잠자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잠잡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택하신 자라도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으릉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 잠을 자는데 마귀는 잠자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마귀 가룟 유다는 그날 밤 잠을 안 잤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했고 예수님을 넘겨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연구를 했는데 마귀의 시험을 잘 받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화를 잘 하려는 사람. 두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로는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 주일 성수라는 말은 주일을 성수는 뭡니까?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 다 잘라버리고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 성수, 주일 성수한다. 이런 사람, 성수하지 않는 사람이 이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내지는 아예 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주일날 다 교회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날에 무슨 저 골프 치러 간다든가 저 피크닉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요. 이 동문의 왕국 같은 데서 보면은 사자가 뭘 노립니까? 무리가 같이 똘똘 뭉쳐 있을 때는 공격 못 합니다. 사자가. 그런데 또 외톨이처럼 떨어져 있다든가 엉뚱한 데가 있다든가 다른 다 가는데 자기 혼자 남아 있다든가 이런 그 짐승을 잡아 먹습니다. 이러같이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잠자지 말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근신한다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절제한다, 주의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제 절제 있는 생활이 필요해요. 갈 곳 다 가고 볼 것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고 또 놀 것 다 놀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겠어요? 이번 이 한 주간 동안은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뭘 하는지 모르지만은 물론 뭐 중요한 것도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이 기도하는 데 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하고 또 장로님들 일부 또 일부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평생 새벽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평생. 그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낮에 또 일을 다니면서도 평생 새벽 기도합니다. 이런 분. 어떤 분은, 제가 이 교회에 온 지가 35년인데 그 동안에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때부터 계속 새벽 기도 하시는 분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뭐 거의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보니까 절제가 있더라고요. 자를 건 자르고 또 안 만날 건 안 만나고 이런 그래서 일찍 주무세요. 예, 그런 분들이 주로 새벽 기도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 대통령, 문정부 때는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최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사람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세요. 이 주간에는 우리 하나님 만나는 주간.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고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나가면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밤낮 간구한다 그랬고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이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또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 교회 못 나가게끔 이런 일을 3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탄의 장난이 심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구정이 지나면 실내 마스크 우리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 벗는 그런 걸 이제 한 달 전에 뭐 이렇게 다 계획은 했는데 지금 또 변이 같은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변수가 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래도 이제 멀지 않았어요. 이제 뭐 한두 달, 기껏 멀어봤자 2달이 안에 다 풀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는 박멸될지어다.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외치고 선포하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세 성도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는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전부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주의자들밖에. 그래서 고통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한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살벌한 세상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런 세상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고개를 드시고요. 화면을 한번 보시고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데 왜요?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 짓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말세가 되면 이 말세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세는 바로 이렇게 불법이 성한 세상이에요. 사랑이 선하게 식어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쾌락밖에 모르는 이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벌써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세 때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점점 갈수록 더 세상은 살벌한 세상이 되고 참으로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의 이 파도에 휩쓸려서 내려가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는 성도가 되려면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 뜨겁게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는 끝까지란 뜻입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돼. 성도들끼리는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하다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시험 받을 때도 사랑하고 우리가 혹시 곁길로 갈 때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마음이 좀 섭섭하실 때도 우리를 변치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다 사랑이 풍성해지고요. 한쪽은 뜨겁게 사랑하는데 한쪽은 짝사랑하는데 저쪽이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고 사랑도 안 하고 그러면 이 사랑하던 사람이 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요나단과 다윗처럼 사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은 서로 사랑의 모델입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실 그냥 그대로 자기가 원하면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사랑하는데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지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서로 언약을 합니다. 손가락을 걸면서 우리 서로 죽이지 말고 우리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잘 해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겉옷을 주고 군복을 주고 칼을 주고 활을 주고 띠를 주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몰래 멀리 도피해라고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사하지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하는데 활노래라고 전쟁의 노래를 불러서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 요나단의 가족 중에 남아있는 사람 있는 거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를 좀 절었던 머비보셋을 데리고 왔어요. 오니까 너희 아버지 내 생명 살려주고 도와줬는데 나는 너를 우리 왕궁에서 식사 때마다 같이 식사하고 여기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머비보셋을 사랑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는 이제 장애인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사랑했던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요나단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죠. 죄를 덮는다는 말은 이건 바로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 사랑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77에 49, 490번 잘못하고 와서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그러거든. 490번도 용서해주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나 그냥 용서해주라는 건 아니고, 그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인인 것을, 죄를 인정하고 그럴 때 너는 용서를 해주는데 490번, 1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는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또 목마르거든 마시도록 해줘라.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한, 세상은 쌀그레지는 세상이 되지만 우리는 다 그럴수록 더 사랑하고 뜨겁게 끝까지 이게 사랑해야 이 말세를 이기는 청지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서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대접도 아까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해야 돼. 다 이렇게 서로 해야 그 대접이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대접하는데 한쪽은 전혀 대접도 안 하고 그러면 대접하는 사람이 섭섭한 마음 생기다가 나중에는 또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꼭 끝까지 대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원방 없이 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주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새 나그네가 아브라함 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날따라 저 사람들을 꼭 좀 대접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우리 바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강권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그날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소고기를 잘 요리해 치즈도 만들고 우유도 하고 이래가지고 잘 대접을 참 잘했어요. 잘 드시고 일어나시더니 이 세 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하늘에 치솟고 그래서 저 성읍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생각에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족이 거기 살고 있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짝 다가가서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온 천사들이고 그래서 바짝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가가지고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 용서해 주마. 그리고 보니까 의인 50 찾기가 어려워요. 다 죄에 물들어 있어요. 5명 빠진 45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래 찾아봐. 그래가지고 40명, 30명, 20명 심지어는 하나님 한 번만 내가 좀 더 얘기하도록 해주세요. 얘기해봐. 10명만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만 찾으면 용서해 줘. 10명을 찾으면 없어. 10명이 없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 성읍을 다 되고 지금의 사해 바다잖아요. 저 사해 남쪽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 유황이 내려올 때, 유황불이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을 구출시켜 주십니다. 대접 잘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시켜주는, 구출시켜주는 이런 대접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렙다 과부도 마찬가지죠. 사렙다의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가니 너는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랬어.
그 먼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갔더니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떡 하나 좀 달라 그래서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 떡 하나 달라 그러니까 그 과부가 뭐라 그럽니까? 사실은 내가 오늘 이 떡 하나 만들 수 있는 분량의 가루와 기름밖에 없는데 이걸 나무를 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오늘 죽으려고 한 떡입니다. 그래도 그거 가져와 그랬어. 그래 그걸 갖다가 대접을 했어요. 엘리야에게. 여러분 엘리야가 양심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다 미래를 내다보고 그래서 얼마나 축복하고 기도를 했던지 여러분 식사 때가 돼서 딱 가루통에 가보면 가루가 또 생겨나 있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또 있어요. 다 벗어 먹고 또 식사 전에 가서 보면 또 생겨나 있어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올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대접을 했어요. 사렙다 가부는 마지막 떡 한 개로 대접했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 가정에 기적의 떡을 먹도록 대접을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교회들에게 복음으로 또 영적인 것으로 대접을 했더니 그 교회들이 바울 사도에게 사례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사가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대접하면 교인들은 모든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접한 저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은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또 가르치는 분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뭐 좋은 것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뭐 물질도 있을 수 있고 또 말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일부 때도 나가는 그건 어떤 분이 목사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담임 목사에게 설교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 그냥 대접받고도 한마디도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 오늘 설교가 왜 저래? 뭐 길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저 북녘 땅에는 이 6.25 사변 이전에 3,800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다 없애버렸다. 그래 복 받겠어 그 나라가. 그런데 물론 이제 2개가 있죠. 사람들이 선전용어로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가 이제 2개가 딱 있습니다. 그것도 성도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공산당원들 중에서 그냥 폼으로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은 교회에 있다는 걸 예배 드린다는 걸 보여주려고 폼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 폼으로 강제 동원됐던 사람들이 자꾸 설교 듣다 보니까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데요, 그들이. 교회가 그냥 온대요, 찾아온대요.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러시아의 대문호 가운데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시들은 무 한 포기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느 마을에 대단히 인색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을 대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채소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던 거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줌마 저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뭐도 있는 뒤에는 토마토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그 참외 같은 거, 오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인색해서 주질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고랑 사이에 씨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이게 삐쳐나온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이게 무가 시들어가지고 있는 그런 무가 있으니까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그래 뽑아가지고는 여기 있다 하고 던져주면서 먹어라 이랬어요. 이게 그 여인이 했던 딱 한 번 선행, 딱 한 번의 선행이 바로 시들어버린 무 하나를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여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게 눈을 들어 이게 위를 쳐다보니까 천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천사님, 천사님. 그러니까 천사가 돌아봅니다. 아니 착한 일 한 사람도 지옥에 옵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무슨 착한 일 했냐? 그랬더니 그 무 하나를 거지에게 제가 줬습니다. 그런데 지옥 오나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냐? 그래 천국에 이제 이름표 밑에 그 여인의 이름표 밑에다가 쭉 보니까 시들어버린 무 한 포기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한번 천국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천사가 그 무를 가지고 이제 지옥에 가가지고 그 여인에게 내가 이 줄기 부분을 위에 부분을 잡고 있으니까 너는 이 꼬랑지 부분을 잡고 우리 천국 가자 지금. 그래 이제 이거 잡고 천사하고 이제 둘이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가는데 보니까 저쪽에 어떤 여자 하나가 뭔가를 또 손에 잡고 지금 천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평소에 세상에서 철천지 원수로 살던 여자예요. 아주 자기는 생각할 때 저 나쁜 여자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여자인데 그걸 뭘 자꾸 올라 천국 간다 그러니까 니까지 이렇게 천국 가냐고 말. 저런 나쁜 년이 천국 가냐고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옆에 가가지고 그냥 발로 집어 차버렸네. 이게 발로 집어 차니까 이게 몸이 흔들흔들하니까 무가 뚝 떨어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어? 지옥으로 다시 떨어져 버렸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물론 꾸민 얘기죠. 소설이니까 꾸몄죠. 천국 선행으로 가는 건 물론 아니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렇게 이 나쁜 짓만 하고 인색한 사람은 이게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나 이 시들어버린 무 한 폭이라도 준 것, 그 선행은 그것도 귀하게 여겨서 이제 천국 올라가려고 이제 올라가다가 떨어진 거죠. 우리가 선행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소설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도 내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상을 주겠다.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남보다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또 그게 물질일 수도 있죠. 힘일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랑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또 명예, 내 지식, 나의 지혜, 또 나의 체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남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남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걸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 가지고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다 주일마다 다 모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가정에서 믿음 좋은 성도들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처럼 목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참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사회로부터 또 이렇게 따돌림도 당하고 가난하고 집도 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들이 또 많았어요. 순회 전도자들, 괴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면서 전도했던 순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그 좁은 집이지만은 집에 들여서 섬기고
대접하고 이래서 이 목장이 된 거예요. 가정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가난하지만은 도와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목장하다 보면은 참 물질로 대접을 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물질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있지만은 같이 섬기고 그렇게 할 때 기독교가 로마를 증명하잖아요. 처음에 초대교회 우리 313년인가요? 그때 그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얘는 기독교 믿어도 된다 하고 콘스탄틴 대제가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교회 덕분이란 말이에요. 가정교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 서로 대접받고. 자, 이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기프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은사라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은사 종류 엄청 많지요? 저도 은사를 받아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잘나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줘. 다 줬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5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받은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각종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물질의 은혜를 받았어요. 건강의 은혜, 지식의 은혜, 지혜의 은혜, 권세, 명예 이런 거 다 받았어요. 물질 다 받았어요.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악한 정직이와 청지기와 선한 청지기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악한 청지기는 하나님께 내게 준 은사들과 은혜들, 축복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나쁜 데 사용하고 그거는 악한 청지기. 잘못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한 청지기는 은사도 은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거다. 심지어는 자식들까지도 우리의 집까지도 다 하나님의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잘 선한 데 사용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쓰고 이런 사람이 선한 청지기라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사역을 대접을 남을 대접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말로 대접하는 거하고 또 물질로 대접하는 게 있는데요. 자,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하는 대화하는 가운데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오늘 교회에 올라왔는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 오늘 많이 듣네. 너무너무 유익하고 좋았어. 어떤 사람들끼리는 만나가지고 돌아가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시간만 그냥 몇 시간 다 헛되게 보내버리고 시지구리한 소리만 하고 그렇게 했냐 이렇게 만약에 그런 얘기 들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실망시키는 일이겠어요.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인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녹아나 있어요. 우리 말 속에 녹아나 있어요. 들으면은 교회 나가라는 말이구나.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일을 했고 나는 참 많은 봉사를 했고 수고했는데 다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다. 그리고 내가 대학 입학을 하고 내가 좋은 회사에 취업을 또 하고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냐? 잠도 한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 이렇게 자기 나타내지 말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공급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한 해 동안도 잘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 자랑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영광 받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사는 거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말세에 승리하는 청지기가 되려면 자, 전체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큰 두 번째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서로를 대접하라.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서로란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서로 또 대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세에 험악한 세상이 되지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형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